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곁으로 부르신다, 곁에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도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이나 전생설은 성서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인생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인생에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눈으로 이 세상을 잘 보아도 마음으로는 내 마음조차도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과 천국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 안내자는 보혜사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외적 지진이나 기후의 변화나 화산이나 기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 속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영혼의 고독입니다. 사람은 홀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영혼의 지도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씀은 곧 영혼의 지도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엔톨라스라는 말은 그 뜻이 텔로스, 목표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말입니다. 왜 계명이 목적과 같은 뜻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지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이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점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도 성신, 성령을 반역하는 것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신을 근심케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불순종을 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뜻은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죽인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의 길이 표시가 눈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그들 앞에 지나갔지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불순종했다, 반역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이라는 요소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외로운 존재예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홀로 살다 홀로 죽겠다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슬픔과 아픔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에서 인간의 어찌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인간의 본심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결국 망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을 탕자하니 누구 한 사람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었고 돼지도 먹지 못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안고 울면서 반기며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야 탕자의 길로 외도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집에서 아버지께 충성한 그 장남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무슨 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심리적 갈등은 누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 자존심과 욕심과 자기 불만 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본질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독과 외로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심리적 어두움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비참한 현상을 해결하시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또한 성령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고 인생의 마음의 지도책을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 속에 이기심을 극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빼앗으려는 마음 대신 주려는 마음으로 서로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동생의 환대를 시기하기보다 그를 감싸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이 탕자와 같이 이기심으로 내 행복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독한 고독을 당하는 사람 자임을 우리는 알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랑 외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한나라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은 너는 하늘나라 표지판도 읽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답하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알고 가려면 먼저 마음의 눈부터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이기심과 고독으로 어두움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는 물이 있으니 곧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수천 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지도책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한 어둠을 씻어내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마음의 눈이 복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